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제가 교회, 제가 전도사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지금의 영성이라면 더 강하게 전했을 텐데, 워낙 영성이 약해서 그때 별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 땅의 교회들이 들어야 될 소리죠. 신약 392페이지요. 392페이지. 희정이가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신서를 보면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면 이런 글을 절대 쓸 수 없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편지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령께 붙들린 자예요. 그리고 목회가 쉬워.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눈물의 예레미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누구의 속사정을 제일 잘 알아요? 아버지의 속사정을 제일 잘 알아요. 그럼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비칠 듯한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아버지의 사랑에 눈물 날 수밖에 없고 영혼을 바라볼 때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드디어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지금 아마 성령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봅니다. 성령께서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저를 부르신 그 이유에 화답하시는 것처럼 2014년도부터 본격적인 이 영적 탱크의 시동을 걸었다. 여러분들 제가 철원에 근무할 때 제가 육사단은요 그 왼쪽 어깨 바로 여기 견장이 아니지. 여기 옛날에 완장 찰 때죠, 완장. 이 팔뚝 이 측면에 육가운 모양으로 된 이 별이 달려요, 별. 파란색 별이에요. 테두리는 하얀색. 이게 육사단이에요. 육사단이 6.25 때 엄청난 이 승전보를 울린 부대예요, 육사단. 그런데 제가 최전반도 들어갔지만 GOP는 안 들어갔어요. 저는 GOP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바로 GOP 바로 뒤에 철책에 제가 근무했어요. 철책에. 근데 철책선 전에 제가 어디 근무했냐면 예비사단. 바로 7사단은 예비사단이에요. 예비사단이 뭐냐? 전쟁이 터지면 철책선에서 붙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부대가 바로 예비사단이에요. 얘네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붙어야 돼요. 그런데 훈련을 하다 보면 탱크가 지나가는데요. 탱크가 지나가면 그 동네 일대가 땅이 꺼지라고 소리가 나. 탱크 소리가 이 돼지가 진동을 해, 진동을. 아무 일도 못해, 시끄러워가지고. 탱크가 지나고 나면요, 이 차들이 지나간 차도가 막 긁혀나. 탱크 그 바퀴가요, 그렇게 돼 있어. 이 차도를 지나가면요, 차도를 딱 긁어놓고. 더 왕창 긁는 게 아니라, 패요. 약간씩 패고 갑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그냥 그 능력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인격이신 성령님, 그리고 존귀하신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기 원하시는 성령님, 온전하신 성령님, 전능하신 성령님, 이 땅의 교회를 통치하기 원하시는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와 싸우는 군사로 서기 원하시는 성령님,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소망교회를 쓰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걸 느꼈어요. 그 기운을 느꼈어요. 성령께서 나팔수야, 네가 나를 아냐? 오늘 아침에 그런 감동이 왔어요. 네가 나를 아냐?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네가 아냐? 네가 나를 아냐? 그 감동이 왔어요. 네가 나를 아냐? 그런 감동이 온 건 제가 그만큼 성령님을 부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왜 불렀냐면 2008년도에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2008년도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게 저를 드러낸 게 아니라 2008년도에 저를 부르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저에게 뭘 요구하냐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교회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저 그 표적의 눈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 사랑에 듬뿍 취해서 그 사랑으로 당신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교회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런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되길 원한다 이거예요. 저는 할 게 없어요. 저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전능한 분이심을, 그분의 역사로 이 땅의 교회가 버텨왔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숨쉬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교회 안에 파도칠 때 이 땅의 교회가 살아 숨쉴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가까이 하고 싶고 우리를 쓰고자 하길 원하고 죄와 싸우길 원하는 진짜 교회가 되기 원하고 이 땅의 교회가 능력의 교회가 되기 원하고 그때 그처럼 우렁찬 영적 함성을 짓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 이거예요. 누가 이 역사, 이 역동감 속에서 함께 파도칠 거냐 이거죠. 성령님은 벌써 우리 교회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임하니까 아라라라라라라라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약 120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데 막 터져버린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니까 막 터져버린 거야. 그랬더니 온 지역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더러는 술 취했어. 근데 어떤 장로교 교수님이 방언은 외국어래요. 외국어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각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들었다 이거죠. 천만 말씀. 방언은 이 혀의 떨림이에요. 혀의 떨림.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써 있냐면 여러 언어의 혼합물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제일 정확한 게 여러 언어들의 혼합.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여러 단어들의 조합이에요. 정말 그게 맞아. 왜냐? 방언은요,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라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알 수가 없어. 성령의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방언도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열리거나 통역의 은사가 열리거나 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막 예언이 터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이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께서 임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하시니 막 터지는, 지금 이상한 집사님처럼 막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상한 집사님이 왜 이 입술이 열렸는지 모르죠. 성령이 이 교회를 쓰기 원한다 이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쓰기 원할 때 신호탄이 뭐냐? 바로 방언과 예언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이스라엘 집사님이 그 터져 나올 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집사님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뱉는 줄 알죠? 그게 아니야.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분 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만약 생각을 한다면 중간에 끊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환 집사님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붓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제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라 이거예요. 제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병든 영혼들을 고치고 이 땅에 썩어 문드러진 교회 역사를 새로 쓰라 이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들 능력 있는 교회가 뭐냐? 성령께서 입을 여는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소망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우리가 이 교회가 성령님을 너무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그 역사로만 제한시키고 이 땅의 교회가 성령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하나, 우리는 성령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이제 경외해야 돼, 경외. 두려움과 그분을 사랑하는 게 동시에 있어야 돼요. 이번에 민기가 청도에 갔을 때도 뭐라고 답이 나왔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와 고맙다. 성령을 의지해서 고맙다 했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 맡긴 거야. 민규가 성령께 맡기니까 어때? 축사하기 전에 선생님 나를 당신께 비웁니다. 와, 무서운 고백이에요. 성령님 저를 맡깁니다. 축사할 때 저를 맡깁니다. 마음껏 역사해 주시옵소서 했더니 그냥 어때요? 천안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그냥 안에 있는 것들이 터져 나오고 민규의 희생으로 누가 살아나냐면 양증, 이 중국 그 글로리 액세서리 거기에 운전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앙증인가 그 사람이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물어봤어요. 느낀 게 없냐? 예수님을 믿게 됐대. 박윤경 목사님 정말 성령께 집중해서 살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국성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최용, 용이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 좀 독특하고 이렇게 좀 야위나 있잖아요. 걔는 공항에서 제가 이렇게 껴안아주니까 저를 꽉 껴안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목사님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와서 제가 돌아와가지고요. 민기한테 그랬어요. 네가 회사에 빚이 있는데 네가 아파트를 사면 되냐? 팔아라. 그 다음날 딱 내놨어요. 그리고 회사가 중국 정부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 액세서리 공장들이 회사들이 세금을 안 낸대요. 그 세금을 내면 망한대 그냥. 제가 그랬어요. 망하면 망하더라도 중국 정부에 당당하라. 네가 솔직하면 그것이 소문이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정직을 아시고 너희 회사를 쓸 거다. 그래서 2월 말부로 서비스업으로 이 업종을 바꾸고 회사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이 하실 거죠. 그걸 뭘 걱정을 해요. 그리고 민기가 이렇게 갈등을 했어요. 외부 목회자를 불러들여서 그 공동에서 이렇게 숙식을 제공하고 영혼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목회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다 이거. 내가 너를 세웠다. 다른 사람 세우지 말라 이거. 내가 너를 세웠다. 이 결단이 선 거예요. 그리고 곧 신학교 다닐 겁니다.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기네 그 회사도 역동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다 내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세금 제대로 내고
그리고 민규는 신학교 다닐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가야 되고 10명 안팎의 사람만 남을 거랍니다. 지금은 약 4, 50명이죠. 10명 내외의 사람만 남고 다 내보낼 거랍니다. 그게 맞아요. 이 인간적인 거에 연연해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안 내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민기네 회사도 금년 안에 역동적으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자, 성령께서 쓰기 원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이 교회가 살아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래요. 참 비밀이에요, 비밀.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다, 이거 당연하다. 당연하다. 자,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시때 때마다 우리에게 확증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어떻게 해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우리 마음판에 법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한 독생을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것처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계속 우리 마음판에 막 새기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성령과 연합돼야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설 수 있습니다. 자,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15절 영락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아버지를 말하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서신서를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대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신대요. 그리스도가 살고 아버지가 거하시고 성령이 내주예요. 그러니 삼위일체지.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의 어떠하심과 같이 목숨까지 내놓으며 사랑하신 거죠.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도 서로 목숨까지 내놓으며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자, 20절 읽을까요? 20절 민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볼 수 있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 교회를 찢어버리고 갈리게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투, 원망하게 되면 끝난다 이거예요. 끝난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